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품으로 살아가며 예수의 삶,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보다 못하다, 남들보다 낫다, 남들보다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닮게 살고 있는가, 닮게 살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줄 아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룻기 말씀 같이 봅니다.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성품에 대한 이야기 한 번 더 점검하고 다음 주에 감사부터 각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복습 먼저 좀 해볼게요. 성품이란 뭔가 먼저 좀 살펴볼게요. 성품이란 거기 적혀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의 성질, 성격, 성품이 있다라고 했죠. 성질이 뭐고 성격이 뭐고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이게 똑같은 단어를 조금 달리 격하에서 격상에서 부르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굴 성질머리 더럽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성격과 성품이 같은 의미다. 그런데 단 성품이라고 얘기할 땐 조금 더 최상의 가치의 성격 혹은 성질을 말하는 단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어요. 성품이 어질다, 성품이 좋다, 성격 좋다, 성질 좋다 이런 단어보다 성품이 좋네요, 성품이 좀 안 좋네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성품이란 뭘까? 고귀함이라고 이야기했고요. 훌륭한 성질, 성질 중에 조금 나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존경받는 성질이나 조금 더 익숙한 말로는 요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요 말을 다시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뭐냐? 됨됨이. 저 사람의 됨됨이가 괜찮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품에 다른 또 다른 단어로 사용합니다. 됨됨이가 돼 있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 상황에 관계없이 반응을 결정짓는 요소로 사람의 내면에 배어있는 품격과 성질. 정답은 제가 뒤에다 해놨어요. 어떻게 나눠드려야 이거 답을 나눠드릴까 하다가 양면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모르시면 뒷면 보시고 답 찾아가시면 됩니다. 성품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이 좋은지
이 사람 성품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일을 당하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잣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다 하면 그 상황을 만나보면 안다는 거죠. 세 번째, 성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는 뭐라고 그랬었죠? 내적 동기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내적 동기. 내 안에 일어나는 동기를 말할 때 그걸 성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 안에 근본적으로 나를 지배하는 힘이 성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성품이 왜 중요할까? 왜 성품을 만들어야 될까? 첫째는요, 성품이 그 사람의 뭐가 되기 때문일까요? 내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성품을 다스릴 필요가 있지만 오늘 잘 다듬어진 성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한번 볼까요? 한 사람에게 어떤 성품을 갖게 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내일을 준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복해 봅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은 분명히 내일이 아름답고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내일이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사람의 내일을 결정짓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예가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느 날 뜨거운 대낮에 걸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행동이 참 재밌어요. 그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뛰어갑니다. 누구에게 뛰어갈까요? 예,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요. 지금 잠시 와서 그늘에다 쉬었다 가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쉬었다 가시는 동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겠다고. 그래서 따뜻하게 데핀 우유와 또 뭘 갖다 주죠? 예, 송아지를 잡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로 환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환대의 환자가 기쁠 환자예요. 그리고 대자가 기다리다 할 때 대자. 기쁘게 기다린다. 누구를요? 손님을. 내가 맞이하는 그 사람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가 누가 됐던 그를 맞이할 때 그렇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환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뿌리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품이라는 거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그들이 천사인 줄 알고는 아니었어요. 단지 떼양볕에 걸어가는 젊은이들에게 환대를 베푼 거였죠. 근데 알고 보니 그들이 천사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앞으로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환대를 해서 복받은 사람이 있죠. 흥부. 왜 흥부 많잖아요. 예. 그냥 지나갈 수 있었거든요. 부러진 다리를 가진 새 한 마리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근데 그걸 못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고쳐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박에 금괴가 들어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반대의 사람이 있던 거죠. 놀부. 그 얘기가 그 다음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거죠. 성품이 삶의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일이 분명한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일이 불투명하니까 성공이 안 보이는 거죠. 내일이 보이는데 왜 걱정하겠어요? 내일이 분명하면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내일이 분명한 사람들은 행복하겠죠. 내일이 불안하니까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는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성품으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준비하기보다 성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들어오기 전에 고민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실은 사람을 가려서 받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저는 그거는 있어요. 이거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그래서 우리 동민이 볼 때마다 제가 이건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해요. 저는 동민이의 고배 월급을 줘도 그건 못해요. 저는 자신 없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을 내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케어하는 건 나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걸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장애인들이나 그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은 되게 강했었어요. 근데 때마침 저에게 기회가 왔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장애를 가진 친구를 뇌병변 장애로 몸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인데 3.6 중학교에서 탑, 이게 1, 2인 친구들은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인데 서울고등학교에 매년 2명에서 3명의 아이들이 정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같이 했죠. 근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다고 말했던 이유는 수학 문제를 손이 안 움직이는데 푸는 친구였습니다. 머리로 푸는 거예요, 머리로. 모든. 소위 말해 미적분 같은 것도 막 머리로 풀어내는. 대단한 친구인 거죠. 그래서 옆에서 그냥 대신 제가 답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때마침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반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라는 핑계를 대고 또 예수 믿는 척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맨날 성경 보고 앉아있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랬으니 착한 척은 다 하고 산 거죠. 그러니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친구가 있는데 나몰라라 하긴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또 하나 참 착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는 안성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친구랑 둘이서 그 친구를 항상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 우리끼리 얘기고 이거는 유튜브 나가서 그 친구 보면 안 되는데 기가 막힌 친구가 있었어요. 선생님 보일 때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참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싶었어요. 밥 먹을 때도 우리가 같이 먹어주고 집에 갈 때도 우리가 데려다주고 대부분의 생활은 우리랑 했어요. 안성찬이라는 친구하고 저하고 같이. 근데 그 친구는 언제만 했냐면 교무실 갈 때 걔가 업고 갔어요. 워낙 덩치가 애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업을 수는 없는 친구거든요. 근데 교무실 잠깐 오라고 하면 자기가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저희 보고 가자고 했는데 저희는 둘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이 내가 할게 그리고 걔가 업고 가요. 그래서 걔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상 받았어요. 최우수 봉사장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학우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이런 상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받았어요. 상은. 이게 약오르긴 한데 원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3년을 아이하고 보내면서 친해졌다 생각했는데 그 이상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저 사람 만나게 된 계기가 그 친구 때문이에요. 결정적으로. 제가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쁜 청년 하나 있다고 나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저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 청년회장 여자가 하나 있는데 그때 방통대를 다녔어요. 그중 결국엔 대학도 갔어요. 방통대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OMR 카드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여기 봉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가서 그걸 또 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누군데 그러다가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계속 살고 있죠, 같이. 둘이 같이 그런 동병상련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그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이라는 건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계속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영화도 보자고 그러고 노래방 가자고도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계속 그 지속적인 관계를. 그래서 제가 이건 스스로 인정하기로 했어요. 장애를 가진 친구, 긍휼의 마음은 내가 갖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사는 건 난 어려운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교회도 똑같이 고민을 했어요. 교회도 누구나 와도 돼요. 근데 아무나 올 수는 없죠. 근데 그 아무나는 천대하는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많이 앉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행복한 거니까. 그걸 좀 인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되게 어렵고 조심스러워서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만일에 내가 감당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실은 아까 여러분 오시기 전에 한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놨어요. 다른 교회 권사님한테. 여차저차해서 이런 분이 저를 상담하러 오시는데 제가 만약 감당 못하면 제가 그 교회를 좀 보내드릴 테니 그 교회에서 혹시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한번 일단 만나보고 연락 달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어느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근데 중요한 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으로 하는 게 환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척 하는 건 욕심인 거죠. 그 얘기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반면이라고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성품이 좋지 않다는 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좋은 성품이 없는 상태. 근데 있는 척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왜요? 그게 욕심이니까.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하게 돼요. 이 사람이 얘는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동거동락했다가 좌하고 우할 때 떠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롯도 알고 있었어요. 환대가 얼마나 큰 복을 갖고 오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도 천사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환대합니다. 근데 환대하는 방식이 웃기죠. 그 남자들을 우리가 좀 관계해야겠다라고 하니까 롯이 누구를 내보내려고 그러죠? 자기 딸을 내보내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 딸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들이 아무렇게나 하고 대신 이 사람은 건들지 말라라고 표현을 해요. 잘못된 환대를 배운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죠. 당대가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위기가 있을 상황이었고, 그리고 당대의 그 도덕적인 기준이 거기는 우리처럼 채워졌지 않고 엉망인 상태였던 게 맞는 거죠. 당대의 법이 여자는 막 해도 된다는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딸도 내주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먼저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가 환대한 이유는 그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배운 신앙의 문화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문화를 잘못 접목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놀부심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놀부심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행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되게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내가 욕심 부려서 착한 척 하려는 것도 놀부심보가 된다는 겁니다. 서로 좀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서로 불편해져요. 못하는 걸 나 안 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안한데 그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서로 정직하고 서로 편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척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도 어떻게든 하는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요. 왜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롯은 그래서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롯이 잘못 알려준 그 문화가 딸들에게 전승이 되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버지를 술 먹이고 딸들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성품은요,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품은 고귀한 성질, 성격이 최고의 상태에 이를 때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들이 한다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있다면 거기까지 감당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싶다면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아니면 그 일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고 같이 기도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주신 마음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어떻게 펼쳐갈지를 기도하면서 찾는 게 정답이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품이 건강한 뭐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대부분의 아이들의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투나 그리고 그들이 사고치고 보면 사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부모가 잘못된 과잉보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많습니다. 결국엔 가정이 문제인데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죠. 잠깐 난방 끌게요. 너무 후덥지근해서. 좋은 성품을 가진 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가정이 모두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인가 하면 어떤 가정은 분노와 아픔이 가득한 가정도 있어요. 다음 장 볼까요? 이렇게 가정이 달라지는 원인은 무엇을 가졌고 갖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성품의 문제일 때가 가장 큽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내 아이가 왜 저러지? 쟤는 누굴 닮아서 그래? 이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결국엔 나 닮은 거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나 닮은 아이를 내가 낳았으니 방법이 없죠. 근데 그 아이가 성품을 갖게만 만들어준다면 아이의 삶도 내 삶도 달라지겠죠. 아주 가난한데도 가족관계는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반면 부유하지만 진정한 화평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확실히 돈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히 아님을 알 수 있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아굴의 잠언이 굉장히 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잠깐 볼까요? 잠언 30장입니다. 30장 7절에서 9절 구약성경 943페이지 연간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멋있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설교이기도 한데 이 유혹이라는 게 무서워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가지면 안 될까? 아니 왜 부해지는 게 문제야? 조금만 더 부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조금 더가 나를 망가뜨리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 자족이다 말할 때 그 자족은 각 사람에게 똑같이 공평한 선을 거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역량에 맞는 자족이 있습니다. 그 자족의 기준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을 만큼은 마음껏 누리세요. 근데 누리지 말아야 될 것을 누리면 오늘 아굴의 잠언과 같이 똑같이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에 자족의 기준을 너무 낮춰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냥 너무 낮게만 잡지 마세요. 우리 집은 한 번도 외식 안 하는 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집도 있어요. 진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랬어요. 빕스인가요?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애들 데리고. 근데 그게 자랑거리라기보단 본인한테는 목사로서의 자존심이셨어요. 내가 이렇게 아끼며 살아. 그게 성도들에게 자부심처럼 전달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은연중에 이제 툭 던진 말인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사는 게 자족은 아닌데. 할 수 있다면,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기준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건 마땅한 거거든요.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가 정답인데 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 정결하고 더 성스럽다고 착각을 하는 게 또 다른 우리가 잘못 가지고 온 기독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적정선을 정하시면 어느 정도면 가난한 걸까? 어느 정도는 부한 걸까? 어느 정도 난 누려도 될까? 어느 정도 누리지 말아야 될까? 이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품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기준을 정하는 걸 말합니다. 정직하다는 말도 그래요. 어느 선까지 정직해야 되는가를 정하는 게 맞아요. 모든 상태의 정직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한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진실만이 꼭 정직한 거고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선을 만들어주는 게 아마 성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성품을 만들어 그 기준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에는 감사에 대해서 나올 텐데 어디까지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어느 선부터 나는 분노할 수 있는가? 이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도 화를 안 낸 건 아니거든요. 뒤집어 엎었잖아요, 다. 그쵸?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오늘날 젊은 부부들의 뭐가 높을까요?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혼 사유를 적어놓기를 뭐라고 적어놨을까요? 예, 성격 차이라고 적습니다. 성품이죠. 물론 다른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걸로 다 이해가 돼요. 그만큼 우리에게 성품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품을 만들기 위해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성품은 만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성질을 덮을 수가 있더라고요. 나쁜 성질은 변하진 않더라고요. 좋은 성질도 변하진 않더라고요. 좋은 성질을 더 발달시킬 수 있고요. 나쁜 성질을 좋은 성질과 시작해서 그래도 좋은 성질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좋은 성품을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자꾸 배워서 정직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고 착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좋은 성품을 서로 뭐 해야 될까요?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성품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되게 부끄러운데 어느 날 그 착한 성품이 툭 튀어나올 때 야, 너 괜찮은데?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예가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뭐냐면 공부를 애가 잘 했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시험 봤는데 중간고사를 봤는데 애가 50점 맞던 애가 7점 맞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칭찬하세요? 열심히 했나 보다. 야, 20점이나 올랐네?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어디에 강조점을 두냐면 20점에 강조점을 주잖아요. 근데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에 강조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네가 노력하니까 뭐든지 잘 되네. 그게 5점 올랐던 1점 올랐던 상관없이.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한마디를 더 하죠. 조금만 나오면 100점 맞을 텐데. 왜? 우리의 목적지는 70점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말을 제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멋있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성품에 대해서 칭찬해 준다는 얘기가 결과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기준으로 칭찬을 해주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성과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성과가 아니라 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가 한 성품에 집중해서 말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대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아직도 70점이 100점이 목표죠. 조금 더 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은 성품을 칭찬하는 겁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세요. 성품을 칭찬하는 거지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품을 칭찬하는 거지 결과를 칭찬하는 게 아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아요. 근데 네가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성품이 원래 좋아서 그래. 네가 잘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맞다는 거죠. 기준을 다시 정합니다.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사람은 누구나 칭찬을 받으면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품의 칭찬을 받은 사람은 어떤 것을 더 잘하고 싶어질까요? 그 성품을 더 많이 만들고 싶어지겠죠. 근데 성적에 칭찬을 받은 친구는
이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결과를 내는 데 목적을 두겠죠.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공부시킬 때 아이들에게 점수가 기준으로 교육을 시켜놔서 인성이 없다는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가 아닌 그 인성에 칭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가 아니라 잘하는 모습, 잘하고 있음, 거기에 격려가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은 그래서 좋은 성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성취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뭐 하라고요? 성취한 것에 대해 어떤 성품이 작용했는지.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결과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요? 그 결과를 만들어낸 성품을 칭찬하자는 거죠. 좋은 성품의 신앙이 왜 필요한지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는 누굴 얘기할까요? 보아스를 얘기합니다. 룻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아스는 거의 20살 이상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원하노라. 첫째는 본인에 대한 감사가 먼저 나와.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돼 있죠?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롯이 이삭 죽기를 했어요. 근데 이삭 죽기를 하는 동안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꽤 젊은 사람들도 만났을 거예요. 꽤 돈 있는 사람도 만났을 거고요. 근데 그 자리에 눕지 않고 내게 찾아온 네가 고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네가 나를 택해줘서 고맙다.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이게 보아스 입장에서도 되게 좋은 얘기긴 하지만 이거 국회에서 들으면 나이 많은 나 같은 남자 좋아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이제 서로 싸우자는 얘기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하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뭐를 칭찬하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성품을 칭찬하는 거죠. 네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다른 사람과. 어떻게든 돈 있는 남자 잡아서 재혼할 생각한 게 아니고 그쵸? 어떻게든 내 살림 좀 펴보겠다고 네가 여기 나온 게 아니라 네 성품 자체가 나를 택했고 그리고 네 시어머니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네 성품이 참 귀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칭찬에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다 알게 됐다라고 공포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의 성품이 이제 나옵니다. 보아스의 성품을 볼까요? 참으로 나는 뭐래요? 기업 물을 자를. 내게 권한이 있다는 거죠. 내게 권한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나보다 앞선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그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내가 뺏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성품인 거죠. 네가 너무 좋고 귀한 걸 알고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분의 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제일 큰 건. 그게 제일 컸어요, 사실. 그러면 그 교회는 사실 제가 8년 전에 부목사를 하다 나온 교회거든요. 만일에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러고 내가 감당할 수 있어도 제가 받으면 안 돼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제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그쪽에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놔주면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오기로 결정하고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과 그 관계가 소원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 오는 게 맞는 거죠. 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아스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에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뭐 한대요? 좋을 거래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성품입니다. 보아스는 이왕이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것도 좋은 거야.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거기 있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기업 무릇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무릇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가 원하지 않으면 그때는 내게 책임이 있는 거니까 내가 그거 감당할게. 이게 맞다는 거죠. 보아스의 그 성품이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는 거죠. 본인의 뭐가 있는 거죠? 선이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켜야 될 선. 그러나 그 선을 넘어 내게 온다면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멋진 남자였던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맹세한대요. 뭐라고요?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할 거라고. 그리고 나서 롯에게는 룻햇은 정말 멋진 얘기를 나누죠. 뭐라고 돼 있죠? 아침까지 누워 있으래. 뭐라는 거죠? 이제 좀 쉬라는 거죠. 앞으로 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 이 남자 곁으로 가는 게 롯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좋은 일이 됐던 거죠. 두 가지 질문으로 한번 이번에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두 번째, 선택의 순간에 판단의 기준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이득이 아니라 성품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이제 며느리 얻으셔야 되고 또 이제 사회도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장 먼저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성품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나머지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없으면 좀 문제가 있겠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 성품이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사위가 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우리 집 식구가 되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 앞으로 오는 사람들이 그 성품을 가진 사람들,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아까 불렀던 찬양 옆에 부르고 있습니다.